숨을 곳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4편의 4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시편 54편 전체의 말씀들을 이 한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숨바꼭질 놀이를 해보신 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숨바꼭질을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숨을 곳을 찾는 겁니다. 어디에 숨을 건가? 여러분 어디까지 숨어 보셨습니까? 책상 밑에, 문 뒤에, 커튼 뒤에, 심지어는 옷장 문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말 아무도 찾지 못할 것 같은 그 장소를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내 장소가 정말 들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정말 제대로 된 장소에 숨었다라는 마음이 들면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못 찾겠지? 여기는 안전하겠지? 절대 나를 못 찾을 거야. 그런데 술래의 발소리가 가까이 들려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러다가 그 발걸음이 내 앞에서 멈춥니다. 설마 하면서 몸을 더 움츠리고 숨을 죽이는데 그때 갑자기 문을 확 열거나 커튼을 걷으면서 혹은 이불을 확 뒤집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찾았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순간 숨죽이고 있던 마음에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숨바꼭질은 놀이에 불과합니다. 들켜도 괜찮습니다. 왜요? 들킨다고 내 목숨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키면 그냥 한번 웃고 다시 놀이를 시작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숨바꼭질이 놀이가 아닌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숨고 싶은 순간, 무엇인가로부터 피하여 도망치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러한 순간, 그러한 때를 만나기도 하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혹은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믿는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무엇인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길로 내가 원치 않도록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망가질 때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로부터 도망가 무엇인가에 어딘가에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숨어야 할까요? 사람 뒤로, 혹은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어떻게든 그 상처와 내가 겪는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더 멀리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딘가 그 무엇으로 우리는 숨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숨고 싶은데 숨을 곳마저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릴 때, 정말 어디로든 숨어버리고 싶은데 정말 어디로 숨어야 될지 숨을 곳이 전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러한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요? 피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온 우주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다윗이 드렸던 그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숨고 싶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을 가지고 드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에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생각합니다. 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감한 소년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윗은 그 목동에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저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된, 목동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떵떵거리고 어려움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으로만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제로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인생보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도망자의 신세로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며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맞이하며 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참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다 보니까 이 시편 안에 얼마나 그 고통의 마음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 가끔은 말씀을 준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이리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고통의 바다와 같이 그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과연,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하고 지냈을까 하는 마음을 품어보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고통의 시간을 경험해야 했던 것은 바로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물론 다윗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쫓겨다닌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사울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일들을 도모하거나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에 그래서 사울에게도 충성하였고 그를 최선을 다하여 섬겼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웠던 신실한 장수였습니다. 목동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이, 그것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몸에 입어야 할 갑옷조차도 맞는 것이 없어서 그 왜소한 몸으로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돌멩이 몇 개 손에 쥐어들고 그 장수 앞에 나가 싸워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 싸웠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충성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질병으로 고통할 때는 그를 위해서 직접 수금을 연주했을 만큼 사울을 위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미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는 그를 향해 비교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그것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시기와 비교하는 마음들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보며 비교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이 결국 끝내 밖으로 행동으로 표출되어서 그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의 행위까지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다윗을 향해서 비교와 또 시기하는 마음이 그를 스스로 죽이는 일들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오직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 그가 무엇이라고 그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거기에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비교와 시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중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죽이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지치고 상한 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값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하면서 사울 그 자신도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도 완전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전처럼 집에 마음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 머물 수도 없었고 가족과 편히 지낼 수도, 친구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조심해야 됐고, 혹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누가 내 위치를 사울에게 말하지는 않을까, 늘 긴장과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많은 시간들이 그에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들로, 산으로, 굴로, 숲으로. 그렇게 그는 끊임없이 피하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것이 숨바꼭질이라며 그냥 웃으면서 지나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놀이가 아닙니다. 들키면 웃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한번 걸리고 발각되고 붙잡히면 이제는 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숨을 곳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누가 나를 숨겨줄까? 어디에 숨으면 안전할까? 누가 나를 지켜줄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그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머물러 숨어 있었던 그곳에서 다윗의 위치가 발각된 겁니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알려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도 나와 있지만 10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10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숨은 곳을 알려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다윗이 호레스의 요새와 하길라산 근처에 숨어 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사울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이곳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까지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4편 앞에 보면 이 표제어,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모든 시편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고 이 노래와 이 시가, 이 기도가 어떤 배경 속에서 드려진 것인가를 알게 하는 설명, 배경에 대한 안내들이 그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4편에 보면 우리 표제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옛날 말들이라 조금 이게 이해가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울이 있는 위치를, 다윗이 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었다.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위치가 발각된 것도 맞고, 그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의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 심지어 더 나아가 적이 이제 더 가까이 쳐들어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다윗을 숨겨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윗을 보호해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단순히 돕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중립에 머문 것도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위치를 말해주고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을 위해 서둘러서 굳이 자신이 나서서 그 악한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쫓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무고한 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의 비교와 시기와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쫓겨당하고 그래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그 다윗을 보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당장의 그 위협 속에서 앞일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배신으로 자신을 죽이겠다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으면서 앞장서서 자신을 넘기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을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했을까요? 또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정말 그에게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기댈 자가 없는 그 외로움에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이제 다윗은 그 어디도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1절에 보실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고. 내 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변호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내 말이 좀 들려지고 내 말을 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속상하고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 말을 듣다가도 내 말을 오해할 때가 있죠.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이 다 알아지지 못할 때가 있고 심지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판단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지 않는 탄식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 눈물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까지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차 안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머물러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그 어느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많이 배우고 혹은 목회자들처럼 뭔가 논리적이고 그럴싸한 언어들을 가지고서 꾸며야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니요. 그 어떤 말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정리되지 않는 그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미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한마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그 기도를 드린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한마디로 너무나 처절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윗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낯선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낯선 자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 나랑 별로 상관없고 무관해 보이는 그런 낯선 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동시에 포악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울은 당시 이 10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찾기 위해 이 10지역에 있는 광야를 온통 헤매며 그를 찾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을 직접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정찰을 나오는 그런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보고 그로 인해 힘듦과 두려움,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윗은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약한 사람을 넘기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내가 얻을 이익이 더 중요한 자들이죠.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고 나섰던 10지역의 그 사람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울 앞에서 생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 얻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보다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했던 자들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숨은 곳마저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사람 앞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람과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여 행동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해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며 자기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숨을 곳이 사라진 그곳에서,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4절과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4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는 그가 안전한 궁궐에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뒤쫓고 있고 10사람들이 무고한 다윗의 숨을 곳을 이미 알려주어서 다 들통났고 그래서 위태롭고 인간적인 배신의 아픔으로 속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때 다윗이 드린 고백,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영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맥라렌이라는 분은 그의 시편 설교집에서 이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를 둘러싼 원수들 앞에서 자기의 유일한 도움을 가리키는 사람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없어진 상황이 아니라 원수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돼서 그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그 진짜 말 그대로 현실을 딱 맞닥뜨린 그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완전 포위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선언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원수들 때문에 숨을 곳이 없어지고 원수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입술의 선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그 신뢰를 들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것을 요구하시죠.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었다가 실망하고 넘어진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나라에 기댈 것이 있을까요? 그 어떤 힘이 있는 자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도 때론 나 자신도 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대로 되지 않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쌓아온 삶의 무게가 다 무너져 갈 때 마치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도 그의 시편 강의집에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방에서 원수들을 보았지만 그때 사람의 도움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도움을 보았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줄 만한 손길들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사람의 도움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상의 도움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그 자신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도움보다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이 기댈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이야말로 내가 기댈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이다라고 그는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공격이 있지만, 둘러싸여 숨을 곳이 내게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원수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시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도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신이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보다 더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표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내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고자 힘쓰는 그 힘보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붙드심, 나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붙잡을 힘이 빠져서 손을 놓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찬양할 수 없을 만큼 내 입술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싶지만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싶지만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하여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권세도, 죽음과 사망의 그 위협도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끌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는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세상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자리가 없을 만큼, 혹 내 생명의 위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이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앞날이 불안할 때가 있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비교되고 불안한 마음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흔들리는 것 같고, 세상의 인정 속으로만 그때 우리는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세상이 말하는 성과를 내야만 행복하다라는 말 뒤에 숨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시선 속으로, 세상의 그러한 말들 속으로 숨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해 보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일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에 아픔이 있고 건강이 염려되고 또 교회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그래서 내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거니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나아가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그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억울하게 쫓겨갔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버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함께 했던, 그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그것도 은 30에 그냥 팔려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숨어야 했고 피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가셨습니다. 왜요? 피하실 수 있었지만, 숨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천사를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 그 어디에도 숨을 곳 없는 우리를 위해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숨을 안식처를 제공하시기 위해 주의 그 품 안에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 도망가지 않으시고 숨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숨을 곳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 그 모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붙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임정이나 사람의 말들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얻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 뒤에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입니다.
숨을 곳이 사라질 때,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숨을 곳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며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